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향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창조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기뻐하셨고 사람을 즐거워하였고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그리고 사람 역시 하나님이 유일하고 또 하나님이 삶을 얻을 그분의 말씀이 전부이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람이 살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 먹게 되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사망의 저주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사람의 타락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의 불순종, 이 죄는 우연히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계획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뒤에는 반드시 유혹자가 있다라는 것, 반드시 그 유혹자로부터 죄를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시죠. 선하시죠. 여기에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강교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 원어를 보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리한, 신중한, 지혜로운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인데 사탄이 이 뱀을 하나님이 영리하게 창조하신 지혜롭게 창조하신 이 뱀을 자기의 도구로 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매수한 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지금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실체는 드러내지 않고 평소에 1절을 보니까 여자와 친분이 있었던 그리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영리한 그 뱀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다면 여자일까? 아담이 아니라 여자일까? 사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와는 그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그러니까 흔히 영적으로 좀 더 연약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좀 더 부족한 상태였던 하와를 공략하고, 그 하와가 아담을 공략하여서 결국 같이 무너뜨리게 하는, 같이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하와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접근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와를 무너뜨렸는가 말씀을 보니까, 1절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이 아닌 것들을 더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인 것 가운데 진짜 말씀인 것 중에서 그것을 살짝 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방식으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1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질문으로 하와에게 다가오죠.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그 열매만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모든이라는 이 단어를 더하는 것이죠. 모든이라는 그 단어를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서 지금 하와에게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와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도록,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나님이 굉장히, 그래 하나님 정말 인색하시다, 이 아름다운 모든 열매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진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그리고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방식으로 하와에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듣고 하와도 흔들리죠. 왜냐하면 이 질문은 굉장히 하와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였고, 또 평소 친분이 있었던 뱀에게, 그리고 영리한 뱀에게 이 질문을 들으니까 굉장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을 하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그가 오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와가 뱀에게 말하죠. 만지지도 말라,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도 지금 뱀의 소리를 듣고 암묵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좀 엄하셨다, 하나님께서 좀 인색하신 것 같다, 그분이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다라고 암묵적으로 뱀의 말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심을 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사실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것 같다라고 뱀에게 지금 자신의 어떤 의심하고 있는,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거짓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쌓이게 되면
사탄은 하와가 오해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그 정황을 포착하고 거짓 메시지를 이제 던집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부터 너는 선악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상태에서 접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서 하와가 오해하고 의심하게 한 다음에 결코 죽지 않을 거라는 완전한 거짓 메시지를 하와에게 던지는 것이죠. 그래도 거짓 메시지를 던지면서 5절에 보니까 하와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합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한 그 하와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너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너희가 될 수 있어 라는 하와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전능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을 자극하여서 결국 하와를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같이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죠.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얻을 유일하고 전부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즐거워하였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리죠. 하나님과 죄를 짓게 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렵고 부담스럽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지는, 너무나 싫은 그러한 상태가 지금 아담과 하와의 죄를 범한 다음의 상태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결국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한 몸이었거든요. 진정한 하나였거든요. 진정한 하나였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그러니까 둘은 완전히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몸을 보면서도, 벌거벗은 몸을 보면서도 완전히 하나였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서로 부끄러워하죠.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이것은 완전히 하나였는데 완전히 둘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였을 때는 다 용납이 되고 다 용서가 되고 무조건 사랑의 관계였는데 그 둘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 서로 피조물과의 조화도 깨져서 더 이상 땅과 그리고 땅의 소산들이 풍성한 열매를 아담에게 내어주지 못하고 이 땅에서 고생을 해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제한된 자원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은 이 땅에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사람이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 약속했던 모든 복들을 얻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은 아담이 실패한 동일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동일한 장면이에요. 아담을 유혹했던 하와를 유혹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탄이 유혹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죄의 유혹에 빠뜨리려고 다가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사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친 상태에서 가져와서 예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하죠.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구원주가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의 비결을, 승리의 모범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는 유혹하는 자,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고, 또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인데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어요? 반드시 우리를 유혹할 텐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것이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반드시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죠.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여 그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배운 그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이죠. 유혹자를 통한 오해가 쌓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이기 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쳐서 그 말씀을 의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쌓이면 결국은 내가 거짓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실 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하죠.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를 도와서 식사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원망하죠. 왜 동생은 나를 안 도와줍니까? 예수님 좀 뭐라고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봉사하고 사역하고 식사 대접하고 섬기는 것도 다 선한 것이고 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를 택한다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사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 오해가 생기기 전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말을 전에 들었을 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더라.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오해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오해였다는 것이 다 밝혀질 때가 참 많죠. 그리고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듣고 그게 그런 악한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알게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한 부분만 취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만 치우칠 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절묘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유혹하고 치우친 신앙을 갖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온 저자이신 어떤 설교자가 아닌 또 어떠한 목회자나 어떠한 지도자가 아닌 모든 설교의 원 저자인 이 성경 앞으로 우리는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야 하고 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라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울 때 항상 누구에게서 배운 것임을 너희가 항상 기억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운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너가 나한테 배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한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속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진짜 하나님의 소속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배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랍비들을 통해서 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들으시고 또 토론하셨다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지 않아도 다 아시는 그분도 늘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채로 하와로 하여금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게 한 다음에 하와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자극해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한 욕심을 주셨죠. 선한 욕심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단어이지만 사실 그 욕심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욕심이 분명히 있죠. 책임감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사실 그것도 선한 열심이고 선한 욕심이죠. 그렇죠. 이것이 없다면 아마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선한 열정 선한 그런 마음들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욕심을 자극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그 욕심을 육체의 욕심을 자극하여서 거짓 메시지를 하와를 하여금 붙잡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너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그의 욕심을 자극하여서 거짓 메시지를 붙잡게 한 것입니다. 6절 볼까요? 6절 말씀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나가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생각해보세요. 사실은
원래부터 그날따라 유난히 더 먹기도 보기도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원래 그랬죠.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나무 열매는 동일한 상태였는데 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미 욕심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먹고 싶은 거예요. 이미 욕심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이미 미혹되었다라는 상태를 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도 동일한 열매잖아요. 그제도 동일한 열매잖아요. 그런데 거짓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 거짓 메시지를 붙잡고 싶은 하와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어도 죽지 않을 것 같아. 결국 그의 욕심이 사탄이 주는 거짓 메시지를 결국 붙잡게 하였다라는 것이 결국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불순종하게 사탄이 유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말이 논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사탄은 거짓 메시지를 주었을 뿐이고 그 욕심을 따라서 그가 그 거짓 메시지를 붙잡은 것이죠.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함께 성령의 소욕과 함께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육체의 욕심을 자극하는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피하기만 하면 안 되고 선한 욕심, 즉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만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붙잡을지 아니면 내가 나의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거짓 메시지를 붙잡을지가 사실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욕심을 만족시켜줄 거짓 메시지, 세상의 생각을 결국 나는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면 내가 말씀을 찾게 되고 내가 믿음을 붙잡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어떠한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 어떠한 것을 채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청소된 집,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피하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청소된 집. 그러나 비어있는 상태로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비어져 있으면 언젠가는 또 사탄이 주는 그 육체의 욕심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항상 채워져 있어야 사탄의 욕심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져야 믿음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계속 사탄이 결국 예수님께 무엇을 자극하는 겁니까? 육체의 욕심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어서 먹어라.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다 줄 거야. 사실 이것이 다 이생의 자랑, 다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이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 자극하여서 천사가 발을 받쳐줄 거야. 이 거짓 메시지를 예수님이 붙잡도록 거짓 메시지를 붙잡도록 계속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유혹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째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아 떠나라라고 이제 그 자리를 피하시죠. 사탄을 대적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4장에 보면 그 사탄을 물리치신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채우셔서 결국은 주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의 유혹에 받지 않으려면 육체의 욕심을 자극하는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먼저 하와의 그 자리는 어느 자리였을까요? 그 마귀와 대화하는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 했죠.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피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에서 다시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리고 성령을 따라 마음을 채우고 그러할 때 믿음을 붙잡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역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자극하는 자리를 피한 다음에 성령이 원하시는 그 사역들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러할 때 우리가 또 믿음을 붙잡게 되고 그러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지만 결국 죽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정말로 처음에는 죽을 것 같지만 결국엔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와가 살 것 같았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불순종했을 때 결국 죽게 되었고 그러나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천사가 수정을 들고 예수님께서 다시 능력으로 회복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상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때로는 우리가 아담처럼 하와처럼 불순종한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진정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육체의 소욕을 피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붙잡을 때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교사 삼아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